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시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어. 그때에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0일은 교회력으로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의 수요일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 죄를 머리에 몸에다 뿌리면서 옷을 찢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바로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의미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사순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과오가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적으로 회심하는 회심이라는 게 마음을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스 회차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맞이하시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과의 계약을 거듭해서 천명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드렸죠. 이 신명기가 호렙산의 안온하고 편안한 생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그런 생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 나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이제 이행하러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서두에 제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 그 일을
아주 단단하게 일러주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만큼 이 이야기가 서두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일종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따지면 뭐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전술로 싸울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조직과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좀 이렇게 챙겨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단체나 그룹이나 조직이나 다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조직 체계와 또 시스템, 행정적인 원칙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과 병행되는 그런 구절인데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좀 이 세 개에 나온 같은 평행하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아주 그냥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또 그렇게 묵묵히 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족장이 와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는 관점이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아무튼 또 다른 데에서는 뭐 이렇게 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직을 만드는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이렇게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분업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로 규합이 되는 거죠. 천부장은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백부장은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오십부장은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십부장은 10명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각 지파의 지도장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패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패장. 그러니까 아마 족장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패가 우리가 패를 가른다, 패를 나눈다 할 때처럼 어떤 한 집단 패거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 패거리에 우두머리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뭐 천부장 그러면은 뭐 연대장쯤 된다. 그다음에 백부장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체제가 중대가 한 100명 다니니까 뭐 백부장은 지금 중대장이다. 뭐 50부장은 뭐 소대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직은 인원수는 그렇게 나눴지만 군대 조직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자기가 이 사람들의 모든 일들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을 보면은 이게 모세가 어, 내가 이 권력을 다 갖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기에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힘든다. 이 권력과 권리를 내가 다 갖고 싶다가 아니라 이 책임을 나 혼자서 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랑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자들은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독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히려 그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인원수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그러죠? 다들 이렇게 표정이 네. 아, 그렇죠. 예. 아, 역시 우리 교회 제1 우등생 옆에 앉아 계셔서 그런지 네, 장정만 60명.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거에
한 플러스 곱하기 3 정도 하는 게 인원 정도가 될까요? 예, 뭐 여자들도 있을 거고 어린이와 노인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200만 가까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어디쯤 되는 수도가 그럴까요? 어디쯤 되는 도시가 그럴까요? 뭐 아마 뭐 광주나 뭐 이런 데쯤 될까요? 뭐 울산이나 이런 아무튼 적지 않은 인구인데 매우 과장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그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먹어치우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사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인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인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동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많이 잡으면 200만 명, 적게 잡아도 그래서 뭐 한 몇십만 명으로 되는 그런 인구였을 텐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챙기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버거울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세웠던 이 천부장부터 쭉 시작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까지 갖고 있는 업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개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일종의 판산이죠. 판과죠. 판사죠. 그리고 보통 성서에서는 사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판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업무의 일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판사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검사, 그 다음에 이 판사들이야말로 나는 정말 철밥통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5년 임기가 끝나면은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죠, 조사받죠. 그리고 판사들 앞에 서가지고 판사가 내리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고 수입도 많은 그런 고위 공무원이니까 참 부러울 만할 것 같은데 그 판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렇지만 모세가 세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모세가 그 권력을 집중하면서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까 봐 그거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일들 많은데 헌신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닌 문제와 무거운 짐, 시비를 해결하고 가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6장에서도 나오는 7명의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서에서는 집사라는 그런 명칭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그 7명의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우두머리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7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맡기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 일을 나눈 것처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일도 어떤 권력의 분산이라든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든가 권력을 나누어 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일로 세움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세운 이 조직 체제는 초대 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교회와 거의 세상의 모든 조직에 반영되는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있죠.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으로 뭐 사장단이 있고 또 사장 밑에 부장이 있나요? 또 부장 밑에 뭐 차장이 있나요? 차장 밑에 과장이 있나요? 뭐 그럼 대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로 최상위의 한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있죠. 점점 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이지만
사실 교회 조직과 세상의 조직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조직이 권력을 지향하고 있느냐, 섬김을 지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은 대부분 하부가 상부를 점차로 떠받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위가 고, 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그런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냐? 서로가 각자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의 의지하고 또 협력하는, 그렇게 서로의 그런 도움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유기체적인 그런 구조로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조직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나 부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난 천부장이야. 그러니까 내 밑에 1000명이 있어. 그러면서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부려서 일을 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천부장이니 백부장이니 세워졌는데 딱히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온갖 그냥 시끄럽게 싸우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 갈등의 일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그 일을 중재하는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의사 같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냐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그 맨날 아프다는 사람들 뭐 어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소리만 듣고 맨날 못된 짓 하고 사람 뭐 이렇게 뭐 상처 주고 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많이 벌겠지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어떤 이 베네핏, 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철저하게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조직은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지향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교회의 직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움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뭐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목사 없이 교인이 있습니까? 또 교인 없이 목사 있습니까? 요즘은 좀 시대가 이상해서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고민입니다. 이 교회 제도를 어떻게 이걸 개조하고 변화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삼았다고 한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직위는 권력의 직위가 아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직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사람들 구원하려고 했다는데 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리에 환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권력에 환장을 하고 그러면서 금품 써가면서 감독이니 총회장이니 하려고 그러고 장로가 되려고 그냥 그 안에서 패거리를 저어가지고 막 서로 나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러고 있느냐. 그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손가락질하는 뭐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방회의 그 과정고시 위원이에요. 과정고시 위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로 장로들, 신천 장로들이 이제 각 교회에서 당회에서 천거돼가지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장로가 되면은 이제 1년, 2년급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동안 제가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 교육할 때마다 제가 꼭 말해요. 매번.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는 권력의 서열이 아니고 섬김의 서열이다. 장로 됐다고 막 목에 힘주면서 아랫사람 깔보듯이 하지 말아라. 장로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이 고개 숙이고 더 많이 존댓말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된다. 근데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절대 이거는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해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는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많은 일을 혼자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불평, 뭐 혹은 하소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이 부장들과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그런 짐도 분명히 나눠 가져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짐들이 뭐냐?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짐들을 나눠진다고 표현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의 삶도 항상 생각하고 교우들이 갖고 있는 짐도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십시일반 또 돕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과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교회의 모임은 전적으로 섬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재판관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모세는 재판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세력이 있거나 없거나 말할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그리고 동족 마냥이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서 구절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이런 단편적인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참다운 구원이 되시는가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동족만이 아니라 외국인에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약속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살아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았어요. 외국인 신분으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어요. 온갖 고역과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부려먹었어요. 그들은 평생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차별받았고 외국인이었기에 따돌림 받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압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인, 동족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똑같이 대우해줘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차별받고 나면서부터 차별받고 죽을 때까지 차별받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희한하죠.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만인 사대주의, 만인 뭐라 그러죠? 만인 평등주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인데 점점 이상하게 우리 이렇게 호국 불교 같은 식으로 호국 기독교 같은 느낌이 돼가는 거예요. 마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배타적으로 막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경쟁 심을 가지고 보고 이런 느낌들. 교회가 그래도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많이 돕는 편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그들이 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 집 떠나와 있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혜적인 입장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과 국가나 공동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우산장수와 꽃장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산장수 아들을 위해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꽃장수 아들을 위해서는 날이 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참 복잡하겠지만 또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분주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관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둘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게 되는 일이 발생할 텐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것을 사람이 대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의 권위로 행사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따르고 반영해서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엄중한 명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법관, 검찰, 국회의원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내려진 판결들이나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늘을 무서워하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천년만년 자기네들이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강자를 위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번에 뭐 이렇게 통과됐죠? 그 노란봉투법 같은 거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냥 기업가들은 데모해? 그럼 나 그냥 공장 폐쇄해 버려. 그냥 그러고 뭐 사업장 폐쇄해 버려. 이러면은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몇십 년 동안 몸담고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삶의 터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해고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 그러면 데모한다고 그랬더니 데모하네? 너희들 때문에 나 공장 못 돌렸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래서 그거 못하게 만드는 법이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법들이라는 게 다 강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 강자들을 제재하는 법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요, 강자들이 만든 강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강자들은 항상 거기를 빠져나갈 구멍을 대비한 법들을 만들고 또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요번에 뭐 보니까 성남 FC 같은 것들 보면은 공정거래법으로 뭐 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한 법은 없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강자들을 위한 양형 기준과 약자들을 위한 양형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약자들은 편의점에서 빵 한 돈 10,000원어치 훔쳐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징역 몇 년 내려져요. 징역 1년, 2년이 내려져요. 근데 몇백억, 몇천억 비자금 조성하고 그거 횡령한 사람 몇 년 살다 나옵니까? 뭐 한 10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2년쯤 들어갈 때 휠체어 타고 들어갔다가 뭐 가가지고 수시로 나와가지고 병원 간다고 병원에 있다가 그러다가 기업인이니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사면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또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고, 기껏 해봤자 많이 살아봤자 5년, 보통 2년 정도 살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갑자기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 받았다는 것, 그거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고, 그 뉴스 보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녀 부정 입학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씨가 징역 4년 선고받았죠. 근데 이번에 조국 장관 재판하면서 1년이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우리가 지금도 나온 사자방이죠. 4대강, 방산비리, 그다음에 자원외교, 이걸로 수십조 원의 국가적인 폐해를 끼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 추징금도 전부 다 내지 않고 최근에 완전 사면 복권됐습니다. 반면에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유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아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여인은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의 남편이 전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으로 남편이 재직하던 당시에는 계속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느 누가 그 조직에서 검찰총장의 부인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질질 끌다가 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정계의 뜻을 담고 사퇴를 하죠. 사퇴를 하면서 잠깐 그 검찰총장이 바뀌어 있을 때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나 기간이 길지 않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잠깐 조사를 받긴 하였다고 합니다. 받은 것도 아니죠.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검찰총장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조사도 없어지고 시간 끌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결코 공론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되면은 이 사건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무죄가 돼 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판사대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해가지고 그 제출한 거, 우리는 공소장만 보고서 재판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 없어, 무죄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검찰 법무부장가 뭐라고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전 정부에서 다 조사했는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뭘 갖고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다시 조사하라고 그래? 사실은 한 6개월밖에 조사를 안 했는데 그거를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사이에 이 사건을 맡아서 조사하던 검찰팀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다른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 어디 갔나? 우라가 치밀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 정치 권력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 하늘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에 충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 단지 성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 그 말이 있으니까 신자들만, 성도들만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계속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양심적인 문명이자 인류 문명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이 권력 바라기 하는 이 권세가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뚫겨 패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분노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짐을 나눠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원칙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랄한 시도들, 불의한 시도들을 바로 잡히기를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잘 따르고 이행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